에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 확인하셔야죠.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전도왕 되셨죠? 시작. 참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여러분 그 차 우측 백미라에다가 요 토끼 귀때기 이걸 꼭 다루세요. 이거 왜냐하면 이걸 안 다루면은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우주가 사고 날 뻔했네.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달면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달아서 양쪽에 달면 좋고, 좌측은 비교적 괜찮은데 우측을 갈 때 이게,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차선 바꾸다 사고 나면은 쌍방이었는데 지금은 차선 밖으로 들어온 사람이 무조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웬만하면 차선 바꾸지 말고 그냥 가야 돼.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옳지. 시작. 웬만하면 차선 바꾸지 말고 그냥 가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듯 싶습니다. 좋은 씨 알곡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만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는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셔야 될 거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잘생기고 못생기고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병든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높고 낮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움은 알곡이냐 가라지냐로 나뉘는 것이니 나는 꼭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알곡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수천억의 인구가 살고 가고 지금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있다고 그랬죠. 그가 일이냐 이른 양이냐.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가 성경적 뒷받침이 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누가 있다? 잃어버린 양이 있다. 세상에는 잃어버린 양이 있다. 시작. 그러면 잃어버린 양만 있냐? 아니요, 이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도 있다? 이리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둘 중에 하나요. 이리냐 이른 양이냐. 시작. 이제 오늘부터 세상 사람을 대할 때 꼭 확인하세요. 저 사람이 이리냐 이른 양이냐. 시작. 그런데 이제 교회당에 딱 들어오면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뭐 아니면 뭐가 있어요? 양 아니면 염소가. 옆에 한번 쳐다봐봐.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한번 물어봐. 집이는 양이요 염소요? 자, 그 양을 오늘 본문은 알곡이라 하고 그 염소를 오늘 본문은 가라지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리가 은혜 받고 양이 될 수 있는가? 양이 시험 들어서 이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리는 영원히 이리요 양은 영원히 양인가? 말 바꾸면 알곡이 시험 들어 가라지가 될 수 있는가? 가라지가 시험 들어 알곡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알곡은 영원히 알곡이요 가라는 영원히 가라지인가? 자, 이거를 장로교회의 교리를 여기다 대입하면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가? 택하지 않은 백성이 또한 구원받을 수도 있는가? 아니면 택한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양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거는 양이 아니라 염소나 일이었다고.
우리가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나 이리였구나. 말 바꿔서 염소나 이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거는 결국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양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양이 구원받고 이리가 구원 못 받는데 저쪽에서 보면 구원받으니까 뭐고 양이고 구원 못 받으니까 이리 아니면 염소고 그렇다고 말이죠. 자, 이거를 실제 사람에게 대입을 해보면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으니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자, 이 마귀 같은 가롯 유다는 과연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말인가, 구원받을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 반대로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를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면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 삭개오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는 말인가? 자, 이제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입니다. 성신낭독하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좋은 씨와 가라지의 차이는 먼저 심으면 좋은 씨고 나중에 심으면 가라지입니다. 시작. 진품과 짝퉁은 간단합니다. 먼저 나오면 진품이고 나중 나오면 짝퉁입니다. 진품도 안 나왔는데 짝퉁이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돈도 그렇습니다. 진짜 돈이 먼저 나오고 위조지폐가 나중 나오지 위조지폐가 먼저 나와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들키니까.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습니다. 먼저 나온 게 진짜고 나중 나온 건 다 가짜다. 옳지, 시작.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따라서 해놔봐. 따라서 굉장히 그냥 하는 말 같아도 중요한 말이야. 두 번째, 낮에 심으면 좋은 씨고 밤에 심으면 가라지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들이 심으면 좋은 씨고 마귀의 종들이 심으면 가라지다. 네 번째, 알곡과 가라지는 표가 나기는 나는데 구분이 쉽지 않다. 그래서 만약 가라지를 뽑다 보면 잘못하면 알곡도 뽑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국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가라지는 불사르는 지옥에 간다. 자, 문제는 왜 마귀는 가라지를 알곡 속에 심어놨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두지. 세상은 그냥 일이요, 세상은 그냥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알곡 속에 심어놨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은혜받고 알곡이 된다면 얼마나 손해인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간첩을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냈는데 간첩이 남한에 와서 뭐 해버리면, 전향해버리면, 남한에 와가지고 전향해버리면 간첩 보낸 게 손해잖아. 그치?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다가 이 마귀 입장에서 가라지를 알곡 속에 심었는데 가라지가 은혜 받고 알곡이 됐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반대로 알곡이 시험 들어 가라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반타작은 된다. 가라지가 알곡이 되든지 알곡이 가라지가 되든지 반타작은 된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이북에서 간첩을 100명을 보냈다고 해봐. 50명은 뭐 해버렸어? 전향해버렸어. 그런데 50명은 꼬셔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남한 사람을 뭔 사람으로? 북한 사람을 원리상으로. 그렇다면 원리상으로. 자, 가라지가 알곡이든지 아니면 알곡 가라지든지,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은 열심히 하면 가라지도 뭐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알곡이 될 수 있다고 믿어. 반대로 마귀와 마귀의 종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알곡도 뭐가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가라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기묘한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싸움 전 다스릴 약 전략이라 그랬는데,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전술보다 상위 개념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전쟁에도 전술 전략이 있듯이 영적 전쟁에도 왜 전략이 없겠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도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자, 모든 독재자, 히틀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독재 정치를 할 때 히틀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히틀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전략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하는 행위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많은데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구분했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게 밟으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거를 더 진보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더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러면 이제 반문이 와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녀요.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이요. 자, 내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이 중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좌도 아니고 너무 우도 아니고 뭐요? 그걸 중도 보수라. 이렇게 정치적 용어로 중도 보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또 일리가 있어.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중용은 언젠가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열차가 역에 들어와 있을 때는 열차를 타고 있어도 되고 플랫폼에 내려와 있어도 되고 열차와 플랫폼을 발을 걸치고 있어도 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뭐 한 사람이 있고 열차 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 내려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한 발을 열차에 디디고 한 발을 플랫폼에. 누가 제일 나서 셋 중에?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열차가 뭐 하면? 떠나면 타든지 내리든지 해야지 계속 두 군데 걸치고 있으면 찢어집니다. 가지랭이가. 그러니까 말은 중도 보수인데 이 중도 보수가 굉장히 좋은데 언젠가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중간이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중간은 죄송한데 성경은 지옥 갑니다. 중간은 지옥 간다. 시작.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왜 결단 안 해도 됩니까? 열차가 멈춰 있을 때는. 그럼 언제 결단해야 됩니까? 열차가 떠날 때. 자, 이걸 현장으로 갖고 해요. 목사님, 저 사람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 목사님, 나는 완전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 있죠.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있어요. 있어요. 나는 오기는 왔지만 내가 믿어서 온 건 아닙니다. 마누라가 하도 가자고 해서 따라온 겁니다. 자, 그때가 괜찮을 때가 있어. 이 상태가. 근데 언젠가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중간은, 성경은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은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러니까 딱 두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게 양과 염소다. 갈곡과 가라지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또 비유합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열처녀 같다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그러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자,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어떤 사후가 할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재능대로 금 5개, 2개, 1개 주었다. 자, 여기서 5개, 2개는 장사해서 10개, 4개 됐어요. 하나가 장사해서 2개 됐으면 하자 없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까먹어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까먹은 건 없어진 겁니다. 묻어둬서 지옥 갑니다. 묻어둔 것이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종해서 남긴 것도 아니고 까먹은 것도 아니다. 지켰다. 중용입니다. 요게 중용이요. 요 중용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를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지켜서만은 안 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는 가라지를, 염소를 알곡 속에, 양 속에 심어두었을까? 그 전략이 뭘까? 여러 가지 중에 제가 2가지를 오늘 명명백백 2가지를 밝혀냈는데, 첫째, 마귀가 가라지를, 염소를 양 속에, 알곡 속에 심은 첫 번째 이유는 그 안에서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심어놓은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괜찮아요. 양과 염소는 괜찮아. 짐승이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는 싸움이 생깁니다. 5달란트와 1달란트는 내분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라고 심어놓은 거다. 내분을 일으키라고 심어놓은 거다. 시작.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제가 진짜 그냥 있는 일인데 난 너무너무 신기한 게, 내가 지금 한두 해 살아온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떠나는데, 비행기로 미국을 떠나는데 3시간 전까지도 비행기가 안 떴대요. 3시간 후부터 비행기가 떠서 내가 간 거야, 미국을. 갖고 집회를 한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갔다 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대. 자, 제가 집회 온 데가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예요. 달라스는요 진짜 뜨거운 나라입니다. 동네입니다. 어느 정도로 뜨겁냐면 자동차 본네트에 후라이가 된대.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해는 돼. 들 것도 같아. 진짜 뜨거워요. 이게 벌써 유학파들은 뭔 말인지 알고, 달라스가 달러를 모아놓은 동네인가 이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고, 그렇게 뜨거운데 그러니 비가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별로 안 오죠. 근데 내가 집회 잘 마치고 오는데 하늘이 약간 좀 이렇게 구름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하고 왔어요. 제가 떠나고 6시간 후에 비가 쏟아지는데 1000mm가 와가지고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6시간만 늦게 떠났으면 뭐 할 뻔했어? 여기 못 올 뻔했어. 안 신기해? 뭐가 신기해요? 뭐 다 그럴 수도 있죠. 나도 알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래. 지난 겨울에 또 내가 부흥회 갔잖아. 그게 원래 어디냐면 시카고에서, 시카고 연합 집회를 잡았어요. 근데 뭔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취소가 됐어. 그래서 LA로 갔어. 집회를. 시카고로 갈 걸 LA로 갔거든. 하고 LA가 집회하는데 세상에 시카고에 눈이 왔는데 시카고 역사상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엄청 달짝을 못 오고 며칠 동안 그냥 묶여 있었대, 전체가. 만약에 내가 시카고로 부흥회 갔으면 그냥 호텔에서 엄청 달짝 좀 못 오고 있다 올 뻔했어. 안 신기해? 참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집회를 다니고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비둘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근데 참 비둘기가 왜 다 없어졌어요? 요 광장마다 비둘기가 많았는데 하도 똥 싸서 그러나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없어 이제. 근데 전에 비둘기는 10마리가 있는데 모이를 5개 줘보세요. 그러면 5마리는 먹고 5마리는 못 먹거든요. 그런데 안 싸웁니다. 참 신기해요. 비둘기는 먹을 게 모자라도 안 싸워. 근데 장닭은 달라. 장닭은 먹을 게 지천에 깔렸어도 그냥 깃털을 세우고 싸워요. 신기해요. 먹을 게 모자라서 싸우는 건 이해하겠어요. 남는데 싸워요. 비둘기는 먹을 게 모자라도 안 싸워요. 그래서 신기한 게,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말은 있어도 장닭 같은 성령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비둘기, 양, 알곡은 교회당 안에서 의견은 달라도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싸웠다, 그 말은 그 속에 가라지가, 염소가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견이 딱 생기면 양과 알곡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염소와 가라지는 절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법정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스타일이에요. 마귀가 가라지를 알곡 속에 심어놓는 이유는 내분을 일으키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그 내분이라서 막 싸우는 꼴을 보고 이른 양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막는 이 기가 막힌 전술 전략을 마귀가 쓰고, 그거를 깨달은 나도 기가 뚫려. 그걸 내가 알아낸 거야. 아, 이놈이 가라지를 알곡 속에 심어놓는 이유는 내분을 일으키기 위함이고, 그 내분을 보고 알곡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옳지, 시작. 정신 차려봐. 다른 교인이 못 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 천하의 장경동 목사님 중문교회 교인이 못 오는 건, 이거는 담임 목사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알곡 속에 심어놓는 첫 번째 이유는 내분을 일으키기 위함이고, 그 분쟁으로 인하여 알곡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다. 시작. 자, 볼까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사실 별거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거. 그만. 저 도적이 마귀 귀신이거든요. 영적으로는 도적질하고 뭐를, 우리 건강을, 물질을 죽이고, 그게 자살입니다. 멸망, 저게 지옥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도적, 마귀, 나 예수님. 마귀와 예수님의 구분이 간단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이면 그게 도적놈이고, 양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 그게 목자입니다. 이것이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모든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독재자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독재자 봤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영도자죠. 그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국민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이게 독재자입니다. 그게 도둑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양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이 죽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목사도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싹 잡아먹으면 그러면 나는 마귀입니다. 도적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간단합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을 착취하면 그거는 독재자입니다.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가 희생하면 그거는 좋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간단한 말을 들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살을 빼서 그 살을 국민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희생 없이 되는 게 없죠. 이제 사람으로부터 교회까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얘가 그래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얘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기를. 자, 보세요. 저 귀신이 사람 속에 왜 들어옵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뭘 도적질합니까? 첫째, 저 사람의 건강을 도적질합니다. 두 번째, 저 사람의 행복을 도적질합니다.
궁극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는데, 궁극적 죽이는 목표가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은 귀신의 궁극적 목적을 성공한 겁니다. 병들어 죽는 거는, 사고로 죽는 건 그나마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목적은 자살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은 귀신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또 통계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람 37명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말을 바꾸면 대한민국 오늘 또 37명이 마귀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귀신에 조종받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염소의 특징은 귀신의 조종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단체도, 교회당 안에도 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내가 얘기했죠. 선문학교의 사자에게 변제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는 시가 알았을 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다시 말하면 가라지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염소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룹을 이루고 교회당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몸을 망가뜨리고 교회당은 교회당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내분이고, 더 큰 전략은 이런 교회의 내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려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의 특징을 봅시다. 그건 간단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 알곡은 향기를 내고 가라지는 냄새를 피우고, 알곡은 칭찬을 듣고 가라지는 욕으로도 먹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니?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향기 나는 사람이 양이고 냄새 나는 사람이 염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 진짜 그런 게 신경계, 세상도 안 되니까 어떻게 그 말을 보면 다 알아. 야, 저 사람 좀 냄새 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야, 쟤 좀 냄새 나지 않냐? 시작. 그런 말 우리가 써요, 안 써요? 그 쓰잖아요. 그 냄새 나는 사람, 그 바로 그게 바로 그 세상에서 냄새 나면 일이고, 교회당에서 냄새 나면 염소다, 이 말이요. 그에 나는 뭐 말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요즘에 아주 나라 이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향기여 냄새여, 그거. 난 절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향기가 나는가? 냄새가 나는가? 그게 일이냐, 이른 양이냐, 양이냐, 염소냐? 냄새로 한다, 냄새로. 그 다음에 칭찬과 욕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가 영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염소가 아니죠. 가라지가 영광이 나와? 그러면 가라지가 아니에요. 이미 그는 알곡이지. 응?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돌아다 봅시다.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지,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영광이 가리는지. 세상에서 못된 사람 일일 확률이 높고, 세상에 좋은 사람 일은 양일 확률이 높고, 교회당에서 못된 사람 염소나 가라지일 확률이 높고, 교회당 안에 좋은 사람 양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탕자 비유를 대입해 볼게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집을 나갔을 때 탕자는 잃은 양이었고, 집에 돌아온 탕자는 찾은 양이었고, 집에 있는 형은 그 놈이 바로 가라지 염소 같은 놈이다, 그 말입니다. 그 놈이 바로, 표가 잘 안 나서 그러지 그 놈이 바로 염소였구나. 나간 탕자는 잃은 양이었고 돌아온 탕자는 찾은 양이고, 집에 있는 그 놈이 바로 염소였구나. 구분이 딱 되지 않습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의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이 탕자를 사랑했어, 미워했어? 그러니까 그놈은 띄워 다시 한 절 더 읽어야 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믿음의 수준 따라 다른데 내가 목숨을 버리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조금 희생이 나옵시다. 네, 그냥 목숨은 안 버리더라도 천하라도 하자. 옳지, 시작. 따라서나 해놔. 목숨은 못 버리래도 그냥 이거라도 한 장씩이라도 주자. 전도지라도 한 장이라도 주자. 이것도 희생이거든요. 이 작은 희생이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사람이 양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 장 뿌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그런데 이 한 장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니까 중요한 거지. 이런 걸 뿌리는 사람이 가라지는 뿌리지 않거든요. 알곡이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뿌리는 것이 내가 알곡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를, 아니 우리도 구분하기가 힘든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세상이 구분하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일어나는 염소와 가라지의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사람을 가리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들어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 같습니다. 요즘에 아주 제가 감동 주는 글을 보았습니다. 방관과 침묵의 대가라.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밖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그 유명한 마르틴 니밀러의 시입니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뭐 나설 일이 없잖아.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수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와 나를 죽일 때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 다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쪽 쳐들어오니 결국에 내게 왔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내 일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고 쳐들어오는 그 사실을 그냥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그 중에 일본군이 잘해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일본 놈한테 먹은 놈. 그 놈은 일본이 잘해주니까 괜찮은 일이었는가. 지금 나라가 공산화되어 공산당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이거는 있었던 일이니까 어떤 교수가 유학을 갔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 때 누가 자기를 돈을 대주고 도와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를 뻔했는데 본인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수해서 알았어요. 내 얘기 지금 한 얘기 여러분 아세요? 처음 듣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수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수 안 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지. 왜? 공산주의에서 그 사람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임진왜란 때 먹은 사람이 한두 명 있겠냐고. 아마 주요한 사람들이 많이 먹였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도 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 누군가 많이 이렇게 먹였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르지. 근데 이제 양심 선언한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북에서 나를 도와주면 이북에서 먹어도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야 옳은 것인가.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사회적 전환기에 있어서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외치다가 순교하죠. 어차피 죽을 거 죽기는 죽었는데 그는 아주 위대한 미국의 흑인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다 침묵할 때 혼자 떠들었던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깜빵을 가게 되죠. 그러다 결국 깜빵에 있던 이순신이 나와서 왜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요만큼이라도 찾아놓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봤는지 어쩐지 몰라, 내 느낌상 이순신 장군 동상이 다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 초등학교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 다 있어요? 몰라요? 에? 있어? 없어? 에? 잘 몰라? 근데 나는 한국도 살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좋은 부분이 있고 미국이 좋은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게 미국이 안 좋은 게 있고, 그런데 나는 미국이 한 가지 참 그런 건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요 참 특이한 게 조금만 훌륭하면 동상을 만들어 놔요. 미국은 하여튼 그 동네든 뭐 나라든 조금만 훌륭하면 동상을 만들어 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동상이 있고 제퍼슨 동상이 있고, 그런 사람은 왜 만들었나 싶은데 실베스타 스텔론, 람보 동상이 공원에 있어요. 이번에도 어디 달라스 어디 갔는데 거기도 본 동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만 훌륭하면 동상.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있는 것도 헐어버리자고 그래요. 말을 바꾸면 우리나라는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요? 아니면 훌륭한 사람을 안 만드는 거요?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훌륭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나라 훌륭한 나라다. 시작. 그런데 왜 훌륭한 사람이 없냐? 왜? 다 죽여놔서 그래. 왜? 이리의 함성은 들리는데 양의 함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리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이리여 여우지? 너는 이리하고 여우가 우는 게 구분이 되냐? 나는 모르겠다. 하여튼 이리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수많은 양의 소리는 들리질 않아.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도 소리를 내보자. 매. 양도 소리를 내보자. 매. 침묵만 하지 말자. 양도 소리를 내자. 그러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양이 너무 많거든요. 양은 다 침묵하고 이리만 소리를 내니까 나라 안에 이리만 바글바글 하는 거거든.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려 할 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과연 옳았던 일인가?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건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 북한은 일단 핵은 이미 이제 다 된 모양이야. 근데 핵을 발사할 이제 그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 엄청 큰 걸 만들어서 그놈을 타고 나가가지고 미국에다 쏜다고 지금 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뭐 목사가 뭘 알겠냐마는 그거야 내가 겸손해서 하는 얘기지 목사가 뭘 모르겠어요. 전쟁은 괜찮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왜? 전쟁 나기 전에 쳐부셔버리면 된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내란이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전술이 문제입니다. 쳐들어오기 전에 쳐부셔버리면 돼요. 문제는 내란이 일어나면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그 말이죠. 요게 문제예요. 요게 내란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문제라는 게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냥 내가 볼 때 전략이 그래. 자, 이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도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에? 우리도 지금 아슬아슬해.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쪽은 더 아슬아슬해. 우리도 떨지만 저쪽은 더 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확실하게 하나 믿는 게 있어. 내가 확실하게 하나 있는 게, 나는 참 우리 시골에 있던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매주 그 구절만 냈어. 그 구절만. 그래서 안 외울래도 안 외울 수가 없는 구절이 있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목사님이 그냥 계속 주부에다가 그 구절만 올렸던 구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저구절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지건 저렇게 되어지건 위험하건 뭐하건 아슬아슬하건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조건 다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이리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성경 통독을 하다가 어디를 그냥 다니엘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속에 내가 정말로 형님이라고 존경하는 사람 2명을 고르면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다니엘입니다. 진짜 흠이 없어. 이 두 분은 성경 속에 하여튼 흠이 없어요. 흠을 찾아도 없었대 다니엘은.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그래서 내가 형님이라고 해요. 그 다니엘이, 세상에 그 흠 없는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이리가 술 먹는 거는 술이 아니에요. 음료지. 양이 술을 먹는 것이 술인 겁니다. 이리가 술 먹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음료수 마신 겁니다. 이리에게 소주는 음료수입니다. 이리에게 맥주는 음료예요. 그러나 양이 술을 먹으면 그건 술입니다. 이리가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표준말이지. 양이 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인 겁니다. 어떤 이리가 거짓말을 해요? 어떤 이리가 진실을 말해요? 진실을 말하면 그는 이미 이리가 아니에요. 이리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순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순거짓말이에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러죠. 순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야. 순거짓말이에요. 부부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야? 저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일인 거예요. 그가 그 거짓말을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 그가 비로소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양들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양들이 잘못되는 것이 문제지 이리가 잘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나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불안해, 솔직히 불안해. 그렇지만 우리만 불안한 게 아니요, 북한은 더 불안해. 뉴스도 안 나오고 안 다뤄서 그러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이 넘어오냐면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재산을 관리한 아주 높은 사람이 넘어올 정도예요. 그 돈 다 관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넘어옵니다. 근데요, 여기서는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얘기 하면은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한 속에서도 또 괜찮은 게 우리는 떨지만 저쪽은 벌벌 떨어요. 네. 우리는 불안해요. 저쪽은 더 불안해요. 왜? 저는 확신합니다. 붙여놓으면 우리가 꿀릴 게 없다는 것을. 네. 우리가 꿀릴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못 올 게 없거든. 왜? 우리가 잘 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남한 정부는 안 한 줄 아세요? 모르긴 해도 했을 거예요. 북한은 안 했겠습니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남한은 다 굶주렸고 거지다 갖고 사진 찍어서 막 올렸어요. 근데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났어요. 왜? 와서 봤거든. 와서 봤거든. 남한에 와서 뭐 가끔 왔잖아. 저기도 와서 보고 아무리 말을 안 는다고 해도 안 는다고 해서 안 가겠습니까? 내가 사실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소문지 쩍쩍쩍쩍쩍 퍼져 나갑니다. 세상에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좀 봐서 말도 못해. 들려오네. 막 이북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그거 얘기하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죽는 것도 인간이 말 잘못하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래도 걔 얘기했잖아.
우리도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저쪽도 들려와요. 자, 이리의 외침은 있는데 왜 양의 외침은 없는가? 이리는 이리의 소리를 내듯 양도 양의 소리를 내자.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 멸망시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그러니까 도적놈이 죽이면 우리는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오늘 또 가라지는 이런 전략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에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 감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구나 저놈이. 그러므로 알곡은 이런 전략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거라. 요한일서 4장 4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용을 이루사니라. 그러니까 양은 그 안에 진리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염소 가라지는 그 안에 미혹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오늘 또 나라 안에 이리의 울부짖음은 많아요. 방송국에서도 부르짖고 사회에서도 부르짖고 막 부르짖죠. 근데 왜 수많은 양의 외침은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리내자. 기도로 소리내자. 할렐루야. 매 시작. 이리 소리만은 못 오지만 그러나 이리는 나쁜 놈 소리고 잡아 죽여야 될 소리지만 양은 좋은 소리고 보호해줘야 할 소리입니다.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10월 3일 날 다 가서 기도합시다. 다 가서. 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1200만의 크리스찬이 다 갈라져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함으로 나라가 교회를 우습게 보고 만들어가는 법 하나가 있어요. 동성연애법입니다. 성차별금지법. 그런 죄송해요. 정신 나간 법이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양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계속 선을 행한다. 악 하나, 선 하나는 표가 안 날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표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양도 양이 있음을 소리내자. 침묵만 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실 때 이러고 가세요. 계속 나는 양이다 이 말이에요. 지랄 저것이 여우네. 어떻게 나라 안에 여우 소리는 들리는데 나라 안에 양의 부르짖음의 소리는 안 들리는가?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해서 교회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어떤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옵소서. 딛다 주여 한번 힘차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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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1200만 양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 받는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리는 오늘 또 울부짖음 소리를 바라는데 양들은 어찌하여 침묵하는지 양도 양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를 세상에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 나라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민족의 축복이 세계 속에 우뚝 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